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조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치와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이보다 세례 요한은 더욱 큰 자, 아니 최고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 다음으로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능력의 종 엘리야도 있고 율법의 대명사 모세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 중심이 있어요. 중심. 따라합시다.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도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지만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 전에 바로 전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 의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선지자 중에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검소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메시아를 위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간 엄청난 복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이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까지 준비되지 않은 심령들, 열매 맺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죠. 이런 사람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교만한 생각 같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내가 존경하는 사무엘보다, 내가 존경하는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로 큰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비결.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것은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한평생 검소하게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가면서 절제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금식도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성경의 오탈까요? 아니면 후대의 편집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신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어떤 내용보다 이것은 팩트 중에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냐? 자, 이제 그 내용을 찾을 건데, 자, 그것은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는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팩트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는 최고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에서는 최고로 작은 자라는 거죠. 천국은 들어갔는데 천국에서는 최고 작은 자라는 거죠. 저도 이런 말씀하기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1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볼 거예요. 자, 2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부분, 아하, 답을 찾았을 거예요. 나는 좀 알겠다 하는 분 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뭘 것 같아요? 예? 답을 아직 안 하시고 계신데, 자, 이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구절을 2절부터 띄워주세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요한이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줬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인계돼서 예수님의 시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어떤 서신입니까?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막 소문이 막 오는 거죠. 이걸 듣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즉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에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소개하는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서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자, 5절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나오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보게 될 것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능력의 엘리야도 있었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는 모세도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뭐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지만 이거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서 선지자들의 능력과 그리스도와 부부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이적에 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적 근거를 대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내가 그리스도란 얘기지.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왜 내가 그리스도인지 성경적으로 깨닫도록 해주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한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 흔들리지 마. 성경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답을 해주신 겁니다. 물론 이 답 때문에 그래도 세례요한이 뭐 지옥에 갔다는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를 찍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무는 걸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고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계속 그렇게 말해. 나도 그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즉 누가 그리스도인지 너 분별해라. 분명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너가 분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하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보면은요, 뒤에도 보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영적 환상까지 봤어요. 자, 바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봤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들었고요, 눈으로 보았고요, 환상으로 보았고, 그를 향해 예언까지 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본다고, 예수님께서 세례 준다고 나올 때부터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요, 더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리고 세례요한은 에세네파에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에세네파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어떤 모임이에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에세네파는 정결하게 말씀대로 하고, 말하자면 유기선 목사님이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을 하면서 그게 어떤 운동이 됐잖아요. 그런 모임처럼, 아니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학교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뭔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이 에세네파는 금식을 많이 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그 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도 신학자들에 의하면, 또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에세네파에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으로도 알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알고 있었고 보았고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사인을 들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참 예수 믿는다고 막 설교해놓고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장로님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대요? 그런다면 윤 장로님 어떻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사태가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한참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 벌어진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죽기 직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다 들었고 알았고 보았고 증거도 했고 성령의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는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하며 죽기 전에 물어본 겁니다. 얼마나 궁금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을까? 왜? 죽기 전이니까 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고민이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고 들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까지 했는데, 계시까지 받았는데도 왜 마지막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나의 1:1 관계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부어주기 전까지는요 끝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배워서 공부한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 도달되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은 믿어요. 환난이 오면 믿어요가 나오는지, 진짜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실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실합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니고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아니라면 여기서 아멘은 할 수 있지.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죽기 직전에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일본 천황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다가도 일본 천황 절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배운 목사들조차도 다 천황의 세례를 받는다 해갖고 천황 세례도 받고 천황 신을 섬기는 자로 개종까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6.25 터진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키며 우상숭배할 수 없다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교계가 목사 파지시켜버렸죠. 이게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믿음이 세례요한에는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확신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이것이 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충격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나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교당하는 삶을 살고, 순교당하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언하고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령한 것을 알고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이것과 별개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니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도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 보면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용기 내가지고 나보다 6개월 어린 애인데 말이야, 뭐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죠. 나보다 어리고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공동체가 세례요한을 따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역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역을 했었던 선두주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후발자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걸 물어보기가 좀 쑥스럽지만 어차피 죽는데 내가 이거는 물어보고 죽어야겠다 해서 세례요한이 그냥 죽었다면 어쩌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 순교 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교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될까를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용기 내서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속에 용기 내서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마지막에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사역을 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받는 믿음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삶이고 큰 자입니다. 목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평신도보다 더 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능력 있는 목사는 더 위대합니다. 거기에 예언과 선지자적인 능력과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내 목숨을 순교하며 순교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최고의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어떤 근거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령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순교까지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언약을,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최고로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있은 뒤에 충성도, 절제도, 희생도, 이런 모든 수고가 놀라운 상급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충성과 희생과 이런 모든 것은, 예배는 천국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충성은 그것도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이 땅에서는 최고로 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옳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의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드레핀 백가파만도 못하다고 솔로몬의 업적을 그렇게 평가하고 말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엘리야다, 오실 엘리야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능력 없고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초라한 거지 나사로일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마지막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해놓고, 이 세례요한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놓고 본인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내가 본대로 말하고 본인이 못 믿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주여 주여 한다고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할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이적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도대체 뭐냐? 아니, 세례요한이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 고난의 삶을, 금식의 삶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에 초점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니까 아버지 뜻의 중요한 첫째 핵심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계속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버지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음으로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거, 부활하게 되는 거, 비밀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아버지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대단한 순교와 사역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좀 세례요한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예수가 성경의 구원주라고 약속했고 언약됐던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진심으로 믿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자, 두 손 안 드는 분들이 누군가 보자.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짜 믿는 사람, 솔직히 못 믿는 사람 손 들지 마요. 솔직히 세례요한처럼 헷갈리는 사람, 죽을 때 헷갈릴 것 같아서 손 들지 마.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지금 창민이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었어. 이택무 집사님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었네 또 갑자기. 자, 봅시다. 이렇게 귀 잡수신 분은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귀 잡수신 분은 이 환자 권사님이 억지로 들은다고 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 손 내리세요. 자, 제가 점검하는 거는 천국 가셔야 되니까. 이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는 단계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와 주님이 믿게 하시고 내가 거부할 수 없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 믿어볼게요, 믿어야죠, 구원받으려, 이거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헷갈려요. 여러분, 그건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 이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한번 해봐요. 주먹 쥐고 확신. 시작. 믿음의 확신이 드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너무 작은 자로 여겨져 갖고 우리가 큰 자가 돼버린 거지.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 저는 세례요한보다 크고 자는 욕망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거죠. 팩트. 믿어지십니까? 구원만 받은다면 그렇다는, 그 전제는 구원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순교를 한 이 엄청난 능력자 세례 요한보다 내가 이 땅에 여자로 나온 적이 최고라고 얘기하셨던 그 세례 요한보다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됐어요. 그래서 천국의 순서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아들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로 기준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오실 메시아고 그는 나를 구원할 구세주이며 내가 그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그분 안에 살고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야 될 그분은 나의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진리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복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도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도 아들 예수를 위해 만드셨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도 지어졌으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급도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도록 세팅해 놓았어요. 물론 수고는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부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는 사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을 위한 삶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전을 4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속에 세우시는 예수, 그가 곧 성전이시고 예수 있는 자가 성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진 자고 그 자가 곧 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전이신 예수를 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그리스도의 빛이 지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최초의 세상에 지으신 이 빛, 첫째 날에 지으신 이 빛은 곧 우리 안에 지어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세우듯이 그리스도가 어둠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모든 것이, 모든 평가도 모든 기준도 다 그리스도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예정되어서 태어난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최고로 큰 자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런 일 때문에 세례요한은 작은 자로 인정됐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예수가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되어지는, 자동적으로 큰 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교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마셔야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 안내위원자 다 필요한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죄송합니다,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아멘 하지 않아? 이상하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안내위원 하냐고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히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내가 죽음의 위기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도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외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아름답게 상급이 되지만 이게 깨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리스도 맞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이렇게 되는 믿음 가운데 충성과 봉사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수많은 이런 엄청난 거라고 내가 헌금한 게 몇 억이 되고 막 이런데 교회를 떠나 예수 안 믿는다요. 그럼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로, 다시 한번,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면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은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코로나가 오면 흔들리고, 이거는 죄송해요, 원래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릴 수 없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면, 부족하지만 내가 대단한 업적은 못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치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천국에 없다. 좀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타깝지만 현실인 거죠. 왜? 아까 말씀한 마태복음 11장의 2절에서 6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라서 묻고 또 묻을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믿음의 역사가 도달되지 못한 겁니다. 보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 고쳐졌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환상 봤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는 사역과는 별개라는 거. 꼭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도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